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신을 믿든 그렇지 않든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신이 있고 현세에서의 행동에 따라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믿으면 사후의 삶을 기대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약 신이 없다고 믿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견해도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 견해를 설명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 견해가 미래의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의 잠재성에 대해 얼마나 놀라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지도 알려주려 한다. 신에 대한 견해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무수히 많다. 여기서 나는 다양한 신앙을 포괄적으로 다룰 생각이 없다. 그보다 미래의 나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강조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당신이 자신의 믿음을 성찰해보고 그 믿음이 당신 삶의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첫 번째, 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신이 인간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비롯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내가 누구인지 현세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신이 이미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 때문에 심리학자에서 말하는 외적 통제 소재가 생겼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권한이나 영향력이 없다고 믿는 현상이다. 이 견해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다. 나아가 자기 삶에서 일어난 나쁜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 심지어 신에게 돌린다. 외적 통제 소재는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견해는 신을 광적인 독재자로 가정하기 때문에 건강한 견해가 아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쪽이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이 견해는 인간을 신의 꼭두각시로 만든다. 신이 인간의 최종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파괴적이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 미래의 나에 대한 권한을 제거하는 견해는 모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신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신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생각이다. 이 신앙의 바탕에는 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지구와 인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이 견해에서 신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신은 인간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널리 알려진 대로 신에 대한 이런 견해는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이 견해에서 신은 도공이고 인간은 도자기로 비유될 수 있다. 도자기와 도공은 완전히 다르고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도자기는 결코 도공을 이해할 수 없다. 도자기는 도공과 비슷해지기는커녕 도공과의 진정한 관계를 결코 갈망할 수 없다. 이 견해는 신과 인간을 영원히 분리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견해를 지닌 사람은 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신을 숭배하고 신의 창조물에 대해 경탄할 수는 있지만 신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신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견해를 지니면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되고 삶의 궤도를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언급할 견해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공감하는 것이다.
나는 이 견해가 가장 진실하고 인간의 영혼에 힘을 준다고 믿는다. 신은 인류의 부모이며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이자 후손이라는 믿음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지구에서 태어나기 전에 신 안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 행성에 태어난 인간은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지구에서의 유한한 삶을 직접 선택했다. 유한한 삶의 경험은 인류가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게 해준다. 인생은 학교이자 인큐베이터이며 시뮬레이션이다. 인생에서 인간은 경험을 축적하며 발전한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삶을 경험할지, 어떤 교훈을 배울지 각자가 직접 선택한다. 인생이 하나의 게임이라면 이것은 그 게임의 규칙이다 라는 책에서 저자 쉐리 카터 스캇은 인생의 10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1. 육체를 받을 것이다. 2. 교훈을 얻을 것이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비공식적인 학교의 전 과정에 등록된다. 3. 이 학교에서 실수란 없다. 교훈만 있을 뿐이다. 4. 교훈은 그것을 다 배울 때까지 반복된다. 5. 교훈을 얻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배워야 할 교훈이 남았다는 뜻이다. 6. 여기보다 더 좋은 다른 곳은 없다. 7. 다른 사람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그 특성이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8.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은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도구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렸다. 9. 인생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안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보고 듣고 믿는 것이다. 10.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 이 모든 규칙을 잊게 될 것이다. 신이 우리의 고향이다. 현재의 삶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망각한 삶이다. 하지만 답은 우리 안에 있다.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인생은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에게서 왔고 배우고 경험하며 발전하기 위해 이 행성에 오기로 선택되었다. 나아가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이렇게 신을 우리의 부모로 보는 견해는 인류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과 신을 연합시킨다.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는 말은 미래의 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신의 모습이 어떻든 당신은 그 모습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신의 모든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라는 C.S. 루이스의 말이 무척 인상적이다. 신에 대한 이런 견해 때문에 나는 모든 인간을 경외심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신처럼 될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 지금의 삶은 우리가 발전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다. 우리 앞뒤로 무한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한 사람이 그리는 삶의 궤도는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제적이다. 이런 견해의 바탕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험을 직접 선택해 자신의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삼았다는 믿음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의 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해 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었다.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도 없다. 신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7번째 진실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